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같이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처녀인 자신이 이제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가냐면 그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까요? 36절을 잠깐 보시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하면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 케이스를 알려주셨거든요. 엘리사벳도 사실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하였고 정말 그 말대로 이제 아이가 이제 들어서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그 예고해 주시기를 그 아이는 이제 메시아 앞에 메시아의 길을 이제 밝혀주는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 놀라운 이 천사의 방문을 듣고 이제 엘리사벳에게 간 거예요. 뭐 구체적인 그 이유는 모릅니다만 뭐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좀 충분히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먼저는 이제 이 엘리사벳에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가 확인차 한번 가볼 수 있잖아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뵀다고 하는 게 지금 소문난 상황은 아니니까요. 엘리사벳이 노년의 아이를 뵈니까 좀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사벳을 딱 방문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데 어때요? 정말 엘리사벳이 아이를 배워서 아이가 6개월이 되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떠한 의도로 또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자기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을 이제 서로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뭐 동병상련이라는 이런 말처럼 이제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좀 마음이 통하는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런 놀라운 일을 자기도 겪었는데 그와 비슷한 일을 겪은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나도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간 것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엘리사벳을 방문을 해보니까 엘리사벳이 그렇게
임신하여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이 참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마리아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합니다. 43절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나왔다.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그 잉태된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빨리 달려갔다고 했으니까 뭐 임신한 지 지금 뭐 지금 한 주, 두 주 이 정도 뭐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딱 알아보는 거예요. 대본에 딱 알아본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성령의 이제 깨닫게 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를 축복하기를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어저께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 속에서 천사의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38절에 말씀대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렇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메시아가 그 배에 잉태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면서 엘리사벳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엘리사벳의 이러한 반응을 볼 때에 마리아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됐을까 할 때 우리가 이것도 예상하기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믿음이 굉장히 견고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내가 뭐 이상한 환상 본 건 아니구나.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사역이고 정말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오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또 감사와 감격 속에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당시의 배경 속에서는 정말 큰 어려움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율법에 따르면 구약 시대에서는 간음을 한 여인은 이제 돌로 쳐 죽이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는 요셉하고 약혼만 했던 상황이고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한 상황인데 근데 아이를 뵀어요. 나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믿어줄 리가 없겠잖아요. 저거 뒤에서 이상한 짓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말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메시아를 잉태했으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함 없이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아마 이 엘리사벳의 이 반응 속에서 마리아에게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된 것은 결코 뭐 헛된 일은 아니었다. 정말 그냥 있는 일은 아니고 이런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마리아가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가져다주는 큰 유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의기소침한 그런 상황인데 저를 예를 들면 설교를 하는 이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설교를 좀 잘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설교를 좀 망쳤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누군가가 딱 스쳐 지나가면서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참 큰 은혜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의기소침했던 제 마음이 막 기쁘잖아요. 인위적으로 막 그냥 항상 하듯이 의뢰 인사말로 뭐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이제 그렇게 예기치 않는 그런 반응이 딱 주어지면 움츠렸던 어깨가 이제 활짝 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성도 간의 만남이 그러한 역사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를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여 주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어쩌면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 만남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이 장면이 그러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 정말 그런 교제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힘이 되주는 귀한 교제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에 그러한 만남을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러한 엘리사벳의 이 축복에 이 노래에 화답하면서 역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마리아의 이 찬양을 이제 곰곰이 보면 마리아가 단순히 어떠한 개인사로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런 예언과도 같은 이제 그러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 이 일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가 복받은 것이 맞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 그래서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비단 나 개인을 향한 기쁨, 나 개인의 기쁨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얻는 복이다, 우리 모두가 얻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54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방 민족의 압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떠나버리고 이방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변절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정말 못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때, 그러한 은혜의 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마리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 개인도 대단한 집안과 대단한 그런 배경 속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에 있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높여주시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오시게 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이 놀라운 구원을 이제 얻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것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이 찬양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비단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두고 우쭐하던 마음으로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마리아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이 나신 것으로 말미암아 대굴 같은 집을 얻은 것도 아니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닙니다. 평생 평범하게 살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장면 속에서 어쩌면 큰 충격을,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복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기뻐요. 왜 그런가? 바로 주님으로 인한 그 놀라운 구원이,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높임이 바로 그의 인생 속에서 주어짐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는가라고 할 때에 내 눈앞에서 당장 펼쳐지는 어떠한 그런 성공과 어떠한 업적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약하고 천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 정말 죄인인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이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것이 정말 나의 복이고, 그래서 전 정말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성탄을 맞이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나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우리도 마리아 같이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내가 복받은 사람인 줄을 알았습니다. 나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영원히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